예, 오늘부터는 계시록 8장 7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성전 측량의 기준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주님께서 재난이 시작되기 전에,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즉, 일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자, 이제 심판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심판하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라고 그랬습니다. 즉,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목자들, 양떼의 인도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날에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역자들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사역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양떼들을 흩어지게 하고 그날에 심판받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고발하기를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러므로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자, 미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평강을 외치며 자, 선이 아닌 악을 통해서 피와 제약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건축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서는 높은 곳이 되리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 자, 백성들의 우두머리 그리고 제사장이며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삭슬을 위해서 교훈하며 돈을 위해서 점을 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 똑같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지도자들부터 시작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를 다 받으신 후에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으로 온 세계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재앙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내 백성을 시작으로 내릴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는 중에 마지막 날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초림 사역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어둠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을 때에는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말씀이 직접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어떻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것이라 경고했고 또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라고 바로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을 안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자, 환란이 시작될 때 어떤 사람들을 추수하는가? 계시록 11장 1절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성전 안에는 레위지파, 제단에는 제사장,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성도들이 있죠. 참된 성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자, 뜰신앙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믿음 안에는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예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측량을 시작하되 측량의 기준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던
참된 경배자들을 측량하고 나면 자, 이 사람들은 알곡이죠. 자동적으로 측량할 가치도 없는 가라지, 바로 성전 바깥마당이 남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만에 알곡을 먼저 추수하고 난 후에 남은 가라지는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넘겨 짓밟히게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가라지는 단으로 다 묶어서 알곡을 묶을 때 가라지도 가라지대로 다 묶어서 불로 살라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교회 시대가 지금 끝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을 하고 계시죠.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어서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짓 선지자들 있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세례 요한도 추수의 방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좋은 씨를 뿌리신 후에 그 다음에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들이시지만 그 시대의 갈대 지팡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진리 없이 휩쓸려 다니던 그 수많은 군중들, 즉 속이 빈 쭉정이들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도 각 사람의 성전을 측량하시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측량하는 것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속에 있는 것 여러분 겉으로 드러납니다. 행위로 반드시 드러나요. 겉과 속이 같지 아니하면 예수님 보시길 때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성전이든지 교회든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가 되지만 맛을 잃으면 가차없이 버려집니다. 그날 믿는 자들의 성전을 측량하는 날 과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과연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의 주인을 바꾸었는가가 그날의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확실히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버리셔야 돼.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마지막 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린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25장 29절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은 믿는 자죠. 믿는 자부터입니다.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자, 재앙은 갈대 지팡이를 주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측량하는 것이고 자, 이는 내가 칼을 불러 그랬습니다. 대적을 부르시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지막 때 약속은 이스라엘 땅의 일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주민 온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위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힘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즉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되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는 날이 옵니다. 자,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생명이 없이 육으로 사는 자 다 심판받습니다. 즉 땅에 거하는 자, 땅에 속한 자,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전 3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온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는데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자, 그동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애굽에 갈 때 지팡이 같은 하나님의 말을 의지했죠. 하나님의 선지자의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기에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는다.
우리는 2년 안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거짓 예언으로 백성들을 미혹함으로 결국 백성들이 멸망받았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이것을 믿어도 되고 이것을 믿어도 되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지만 그들이 선택한 그 결과는 참혹하죠. 그 백성들 다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냐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폐부와 심장 그리고 중심을 다 살펴보셨는데 그것이 성전 측량입니다. 말씀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어떤 말씀을 따르는지를 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기보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또 듣고 싶은 말을 믿었기에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3차 포로 땐 눈을 빼 끌고 갔으며 남은 자는 칼과 전염병으로 치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차기까지 바벨론 강가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메대와 바셀을 통해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된다는 하나냐와 같은 거짓 종들의 메시지를 믿고 있기에 환란을 통과할 준비도 환란 속에서 이길 믿음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잘 준비됐다고 믿겠지만 준비 안 됐어요. 성경은 모든 이들이 환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들은 어떤 말씀을 만들었어요? 환란 성도라는 말씀을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환란 속에 들어가는데 자, 환란 성도가 꼭 따로 있는 것처럼 환란 성도라는 말을 만들어 자신들은 휴거될 것이며 그렇게 믿는 것이 마치 더 높은 영적 차원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당신들은 휴거될 거야. 당신들은 우리 교회는 휴거될 거야. 믿지 않는 자는 환란 속에 들어갈 거야. 착각이죠. 엄청난 착각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던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모두 다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보호자는 아무나 못 갑니다. 백배들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두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자는 모두 가차없이 그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3절부터 38절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죠. 교회에서부터입니다. 교회에서부터. 그래서 측량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셨어요. 교회에서부터 할 것이다.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을 흩어보면 그들의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자, 한순간에 일어나죠. 바람이 일어나듯. 여러분 코로나 때처럼 보시면 돼요. 코로나 때처럼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가 없고 시신을 거두어오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자,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 즉 말씀에 칼을 받은 자가 땅끝까지 이르죠. 예레미야는 땅 위에 셀 수 없는 시신들이 뒹굴고 있는 소름 끼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재앙이 온 세상에 있을 것인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체들이 땅에 뒹굴고 있는지를 그가 보는 것이죠. 따라서 재앙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땅끝까지 이르게 되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자는 여기저기 도망다닐 게 아니라 이런 진노가 임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따라가며 생명으로 끌고 가지만 자, 경고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주어도 준비 못하면 그 말씀이 한순간에 그를 심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가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므로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한순간에 장례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당할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을 가장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호와께 죽임을 당하였죠. 여호와께 죽임을 당하였기에 그들을 위해서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살육을 당한 백성,
그래서 그들은 슬퍼함을 받지 못하고 매장해 주는 자도 없고 그냥 땅 위에서 흙이 되는 겁니다. 땅 위에 그냥 하나의 흙이 돼. 그들의 시체는 그냥 덧없이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재앙으로 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시되 멸절하기까지 보내십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한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누구에게 울라고 그랬어요? 목자들, 양떼의 인도자들, 이 시대의 종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평상시 목자들이요 생명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양들이 죽습니다.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에도 목자들과 양떼의 인도자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지 아니하므로 애곡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그날에 애지중지하던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그들의 양떼들이 파괴될 것이라 했습니다. 귀한 그릇은 원문에 보면 수정 그릇 또는 만호 그릇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귀한 그릇일지라도 여러분 깨진 그릇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그날에 생명 없는 자들은 무익하고 가치가 없기에 그냥 부숴버립니다. 목자는 크게는 나라의 지도자를 가리키고 양떼의 인도자를 가리키죠. 그날에는 양떼를 인도하던 단 한 명의 목자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도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경고를 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른 길로 자기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환난 전 휴거를 믿는 자들과 환난을 통과하는 교회, 각자의 교회가 목적이 다르죠. 그날 가보세요. 엄청난 일이 있을 겁니다. 엄청난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때 짐승의 시대가 올 것이다. 매미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7년 기근이 올 것이다. 요셉의 때와 같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미리 경고를 해 주셨는데 그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리고 양떼들 그렇게 인도한다면 그 목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경고를 무시한 목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을 말하며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가혹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지도자들에게 충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근데 이 시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냥 예전에 그랬어요. 조금만 고난이 오면 신학교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신학해야 돼. 그냥 부흥사든 누구든 너무나 그냥 그렇게 말해서 너무나 많은 부름받지 않은 그런 주의 종들이 지금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직분을 받는 건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더 큰 심판이 있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리 애곡하며 죄에서 구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의 날에 생명 주지 못했던 사꾼 목사들은 잿더미에서 뒹굴며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이제 찼기 때문이죠. 계속 말했어요. 계속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그들의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며 초장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35절에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의 손 안에서 피할 수 없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날이에요. 책임. 목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목자들에게 이미 주어진 그 경고의 기한이 찼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목자들에게 먼저 임하는 것이죠. 스가랴 11장 4절에서 9절에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자, 거짓 목자들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여러분 이 심정 알겠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자기가 먹이고 있는 양떼가 다 잡혀 죽일 양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이미 정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해. 근데 그 사람들이 치는 양떼들 있죠. 그 사람들을 따르는 양떼들. 자, 내가 막대기 둘을 치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이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자, 거짓된 목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되 무작정 심판하지 않고 반드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그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거짓을 예언하던 선지자,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고 거짓 꿈을 예언하여 말하며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여호와가 말씀하셨어 말하며 거짓으로 혀를 올리고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그리고 그 집안까지 다 벌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양떼들은 잡혀 죽을 양떼들입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초장 같죠. 평화로운 초장이 그날에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잡혀 죽일 양떼들을 그냥 먹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참으로 가련한 양들입니다. 돌아올 기회에 지금 돌아와야 되는데,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재앙이 임하기 전에 지금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제시해서 그 기회마저 없애버리는 거짓 종들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기회를 다른 복음을 줘서 자기들은 다 휴거된다고 믿게 하고 거짓 종들 반드시 심판당하죠. 예레미야 23장 36절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한 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거.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끄집어내죠. 그냥 문맥을 통해서 쭉 그 말씀에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꿰어다가 붙이는 겁니다. 자, 목자들이 환난의 때를 모르고 환난 전에 준비한 생명의 말씀이었기에 자, 환난 속에 들어가도 먹일 꼴이 없죠. 그날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자, 이 목자들은요 예레미야처럼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 때문에 떨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떨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떨어본 적 있으세요? 떨어본 적. 잠이 안 올 정도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모든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것 같이 이렇게 떨어봤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렇게 떨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말씀 때문에 떨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간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다 사악하여 바알을 의지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했기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서 함께 멸망할 것이라 했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아멘. 쑥물이 어디서 나와요? 쑥물. 하나님이 그들에게 쑥을 먹이죠. 거짓 것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나팔. 쑥물을 먹은 자들 화를 당합니다. 선지자들이 쑥물을 먹입니다. 거짓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말씀. 그래서 환난이 임하기 전에 영생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환난 안에서 심판받을 것이 없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만나죠.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자 쑥물을 먹음으로 헛된 것을 가르치고 또 헛된 것을 듣기 원함으로 서로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자기들이 원한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성취하고 요한복음 6장 58절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에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선지자들이 만약에 쑥물을 내고 있다면 버리세요. 진리가 아니라면 과감히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말씀 그대로 먹고 마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을 그냥 먹으세요. 무교병의 말씀 먹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조상들처럼 기브로 핫다와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탐욕의 무덤, 탐욕을 부리다가 죽게 될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은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만나를 매일 내려주었어도 만나가 뭐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것을 주었어도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그죠? 부추, 메추라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울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풍요로움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육신적인 탐욕과 욕망을 채우려 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요구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자는 결국 다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말씀을 잘 분별하셔서 영생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수고를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철로역정 그 책 있죠. 그것도 또 영상에 보면 거의 2시간짜리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변덕쟁이가 따라 나오죠. 고집쟁이하고 변덕쟁이가 멸망의 세상에서 막 따라 나와요. 나오는데 자 늪에 빠지기 전까지는 그가 이렇게 말하죠. 고집쟁이한테 변덕쟁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봐라. 이 성은 멸망할 것이고 앞으로 이 성은 불에 탈 것인데 지금 이 크리스찬의 말을 들어보니까 영원한 나라, 죽지 않는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모든 도로가 금으로 깔려 있는 나라. 야, 이 사람 말 들으니까 나는 여기로 따라가겠다. 이러고서 막 갑자기 변덕스럽게 따라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늪에 빠지죠. 늪에 빠지니까 한순간에 내가 왜 나왔어? 다시 돌아가야지 하면서 그 조그만 시련도 못 견디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떻습니까? 중간중간에 미혹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나오죠. 미혹하는 자들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 이 믿음의 길을 걸으시면서 스스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영생의 말씀을 여러분 유일하게 따라가야 돼요. 그때 크리스찬에게도 말했어요. 저 멀리 저 좁은 문에서 나오는 저 빛만 따라가라고 그랬거든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자, 36절에 목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국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자, 평화로운 목장. 자, 평화로운 목장. 환난 전이죠. 근데 환난에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 완전히 적막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지금 내가 한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환난 전에 평화로워 보이던 그들의 목장, 그들의 초장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목장들이 그날에 적막한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전까지는 즉 은혜 시대 환난 전까지는 그들이 거하던 땅에서 평안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특권을 다 누렸으나 이제는 그런 것을 박탈당하고 거처가 파괴되어 몰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장을 양떼들을 그저 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환난 안에서 목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애곡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되고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하셨듯이 교회 안에 즐거운 소리, 요란한 소리, 기쁨의 소리가 다 끊어져 한순간에 적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엔 기쁨의 찬송, 기도 다 끊어집니다. 다 끊어져요. 예, 38절에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 때 믿는 자들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죠. 여호와께서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시는 날 그의 분노와 진노로 목장을 흩으실 때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되죠. 예, 심령의 땅이 황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땅은 잔멸하시는 자의 진노와 극렬한 분으로 황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도 일반적인 물리적인 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습니까? 황무하게 돼요. 그냥 공허하죠. 하나님이 있다가 우리 안에서 그분이 떠나시고 그분의 임재가 줄어들면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떠나시면 그들의 대적들에 의해서 약탈할 것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목자와 양떼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의 노략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날에는 거짓 목자와 거짓 인도자와 거짓 성도들의 심령의 땅이 완전히 황무케 됩니다. 황폐케 돼요. 지금 평화로울 땐 알 수 없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환란에 들어가 볼 때 자신의 진짜 믿음을 보게 됩니다. 평화를 외치던 목장들이 땅이 폐허가 됩니다. 여러분 땅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생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곳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땅 위에 세웠습니다. 근데 그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자, 각 사람의 심령이 어떤 땅이었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환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길가바처럼 반들반들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즉시 마귀에게 빼앗기는 땅이었는지 아니면 뿌리가 없어 말씀으로 인한 환란이나 박해가 조금만 와도 잠시 견디다 곧 넘어지는 자 돌밭인지 아니면 가시떨기밭처럼 말씀을 들어요.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눈만 뜨면 어때요? 세상 걱정, 근심과 염려를 달고 살아서 말씀이 결실할 수가 없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매일 합니다. 근데 내 안에 실제 주가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데 내 안에 주가 없어서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그러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기에 하나님이 손 쓸 수 없는 땅도 있고요. 아니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또 인내함으로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내는 좋은 땅도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6장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여기서 땅은 어떤 땅을 말해요? 명확하게 사람들의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말씀이죠.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자 종들이에요. 종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하나님은 성전을 어떻게 측량하는가? 자, 우리의 심령의 땅,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자, 성전을 어떻게 측량하는가? 자, 측량의 기준은 먼저 종들이든 성도든 똑같습니다. 뭐 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의인 중에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쳐주셨죠. 근데 의인 중에서 마지막 날에는 악인을 갈라냅니다. 그래서 의인 자기의 의를 믿고 죄를 범하면 마지막 때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에스겔 3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악인은 갈대 지팡이인 거짓 선지자들에게 보내고 자, 의인들은 천국으로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음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들어 쓰시는 이유는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시고 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기 위해서인데 어느 날 이런 사람들을 내게 붙이시죠. 내게 옵니다. 잘 가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잘 가고 있는데 어느새 내 곁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필요해요. 육적으로 강한 자에게는 더 육적으로 강한 자를 붙여주시죠. 그래서 내가 유들유들해질 때까지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고 변화되면 그 사람이 내게서 떠나가죠. 내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변하고 내가 안 깨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기에 그것을 품을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환경을 보내시는데, 자, 그런 환경이 나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이 환경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면 이런 것들은 다 물러갑니다. 시험은 끝납니다. 그래서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뀌면 다 바뀌죠.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심은 납니다. 내가 변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51절까지 마지막 때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했습니다. 자, 악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가 악인인 거예요. 악인은 육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악인이죠. 육을 위해서 사는 자, 육으로 사는 자입니다. 자, 이런 가라지들은 언제나 자기 생각으로 살기에 하나님의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보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림으로 자,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죠. 이렇게 육으로 사는 자들은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자, 먼저 그물 비유와 가라지 비유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 뒤에 나옵니다. 즉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찬가지로 진주 비유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들의 결말은 똑같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고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듯이 천국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팔으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사는 것이지 적당히 해서는 천국 사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취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명쾌하게 대답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강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도 여기는 이유는 딱 하나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명하셨고요.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따라가시나요? 주님의 권면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의 길은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천국과 세상을 함께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얻듯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세상에서의 삶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희생이 있어야 천국을 얻는다는 거죠. 자, 그물 비유는 이렇게 은혜 시대 때 교회가 하는 일이며 또 그물 안에 있는 고기의 믿음의 결과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물 비유를 읽어보면 단순히 심판날의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자, 하나님 나라는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한데 모으고 있다가, 자, 어느 날 생기는 게 아니죠. 한데 모으고 있다가 마침내는 그것을 가려낼 것이라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도 함께 있어요. 근데 가라지를 뽑지 못하게 하죠. 그날에 가려낼 것이라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도 동일한 내용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동안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추수 때가 오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를 것이라 했습니다. 이 두 비유들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고기를 가르고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듯이 세상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이렇게 보면, 자, 가라지 비유를 할 때, 자, 이 씨는 누가 뿌렸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마귀의 자녀들이 있어요. 더 뿌려놓고 그래서 악한 자의 아들인 가라지는 다 거두어내서 마지막 날 풀무불에 던져 넣으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교회 안에서부터예요.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전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자, 여기에서의 그물은요. 자, 2배 사이에 묶어서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무거운 납을 달아서 바다 밑바닥까지 흩어 대량으로 고기를 잡는 대단히 큰 그물을 의미합니다. 자, 그만큼 은혜시대 때 구원의 문이 크게 열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문은 너무나 지금도 크게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자, 욥기 19장 6절과 시편 66장 1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그물 속에 들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6장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 일이 똑같이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이 그물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계 도처에 복음이 확산되는 것과 또 그 결과물을 말하는데, 자, 교회는 종말의 심판 때까지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함께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물을 바다에 치는 것처럼, 자, 지금 은혜 시대죠. 은혜 시대에는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자마다 누구나 다 혼인잔치에 데려옵니다. 각종 물고기를 그물에 모으듯이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좋은 열매가 나오도록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 물고기를 비유로 한다면 떡밥과도 같죠. 진리의 말씀을 줘서 각종 물고기들을 교회로 모으죠. 아멘. 여러분도 떡밥 물어서 오신 거잖아요. 유튜브 말씀을 듣고 오셨잖아요. 교회마다 던져주는 떡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도 다르죠. 열매가 달라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여러분 양식 해보셨습니까? 양식? 붕어 같은 거 막 키워보셨어요? 물고기는 그냥 먹은 대로만 자라는 거예요. 떡밥을 주는 대로만 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먹느냐가 중요하죠. 자,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고죠. 교회 안에는 그물을 던지는 자도 있고, 한편으로 그물을 깁는 자도 있고, 정말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곳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모으다 보면 그물에 가득할 때가 오죠. 48절에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기까지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물에 가득하다는 것은 은혜 시대가 마실 때를 말하는 거죠. 이제 은혜 시대가 마실 때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물가로 그물을 끌어내듯이 양육의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물을 끌어내면, 물이 없으면 물고기 클 수가 없듯이 양육이 마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그랬죠. 말씀이 없으면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끌어내서 열매를 갈라야 되죠. 자, 끌어내면 무조건 열매를 가르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합니다. 좋은 것들은 천국의 그릇에 담죠. 좋은 것들이 뭡니까? 말씀을 따르는 양들이죠. 좋은 양떼들이에요. 못된 것은 염소처럼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자들인데, 자, 못된 것은 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갈라내 심판하시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자, 49절에는 실제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자, 이 비유처럼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종말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천사들이 추수합니다. 추수꾼 천사들. 붉은 말을 들죠. 흰 말 움직이고 붉은 말 움직이고 검은 말 움직여요. 청황색 말 움직입니다. 그래서 붉은 말을 들어서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꼭 갈대인 지팡이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냅니다. 그날의 악인들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거짓된 복음 믿지 마시고 심판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야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악이 행해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세상 끝에는 교회에 휴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에는 교회에서부터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떤 건지 어떻게 자랐는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보세요. 음부에서 눈을 떠서 슬피 울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자, 죽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음부야. 그가 말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했고요. 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 괴롭다고 애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들부터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부자, 말씀을 맡은 부자, 이 주의 종들부터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외면했던 이 부자는 미리 심판을 선언받았었어요. 그때 회개했어야 돼요. 미리 심판을 선언받았고 그들이 받을 형벌도 미리 보여주셨죠.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해.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여러분 이때 회개했어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다시 한번 선포해 주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가 받을 심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리새인 서기관들 주의 종들이 들어갈 곳이 여러분 음부예요. 이 사람들 지옥으로 갈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 받습니다. 때가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구원의 방법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 지옥 들어갑니다. 이 부자가 말했습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주의 종들이죠. 나사로를 보내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자, 근데 나사로를 보내줬죠. 이 형제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그죠? 마리아의 오라버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갔을 때 오히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예수님을 더 믿고 있다고 죽은 사람을 또 살아난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종교인들이 완악합니다. 자기 고집, 자기가 믿고 있는 말씀 절대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부에서의 때늦은 후회와 때늦은 열정과 때늦은 간청 다 쓸데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 자, 이 부자는 이 땅에서 날마다 이렇게 호화롭게 살았죠. 날마다 잔치했죠. 이게 대형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인 나사로 같이 사는 것이 자 12 제자들이죠. 매일 밤낮으로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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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찾잖아요.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 찾아요.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구한 대로 주십니다. 부자들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고 살고 싶었고 자 나사로는 어때요? 이 땅에서 고난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걸 깨닫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깨닫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깨달으면 우리의 삶의 목표 바뀝니다. 내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돼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심판의 날에는 제가 지금 계시록 8장 5절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의 음성, 번개, 지진 나더라. 바로 2일 후에 대접을 쏟으면 이제 제단에 불을 쏟으면 땅에서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재앙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는 일나팔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재앙의 대상은 우리 믿는 자들부터입니다. 꼭 믿으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한번 빚을 받고 내세의 은사를 맛보고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다 받아봤어요. 근데 타락합니다. 계속 타락해요. 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주의 오심을 잘 준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또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